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왕이나 통치자는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긴다든지 왕궁을 새로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법궤가 나라의 정중앙에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돌려 받은 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일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생명은 성전의 기능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올 때 나라도 왕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이, 은혜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정치 철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의 수도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 대역사를 시작해요. 물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고 그 궤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신하들이 자기 왕을 직접 어깨에 매므로써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게 돼요.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고핫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율법대로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자, 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율법에 정하신 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하지 않았을까요? 새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왜 이렇게 옮겼을까? 물론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런 율법을 몰랐거나 아니면 무시했을 가능성입니다. 아마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단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어깨에 매는 것은 정성이 좀 부족한 것고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거창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교만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겸손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온 백성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연주를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훌륭한 사람들이 뽑혔죠. 새수레에 법궤를 실었죠. 그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하나님께 연주하고 있었죠.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법궤를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시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6절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떨어질 뻔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던 웃사가 즉사로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거기에 있었다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을 겁니다. 제가 이때 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는 계획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 사람이 보기에 멋있는 방법을 썼어요. 결국 다윗의 불순종이 젊은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들여서 새수레를 만들고 큰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것보다 성경 한 구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물론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성경 하는 것보다 좀 융통성 있게 제사장 대신에 수레도 쏘고 좀 재미있게 운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3만 명의 사람이나 거대한 오케스트라보다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어깨로 매라고 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레로 운반하자고 해도 어깨로 메어서 운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인기를, 인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뼈아픈 실수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더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에는 아예 처음부터 실패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잡았기 때문에 죽은 웃사가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를 치신 것이지 그가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궤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손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는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분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시는 일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웃사가 죽었을 때 화를 냈어요. 이것은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사가 죽었을 때 자신의 위신이 실추하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자기 이익이나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욕심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말씀 하나를 불순종했다고 해서 3만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화가 났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법궤가 내게 오리요. 나는 법궤 옮기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이런 말 하면 당신 정말 토라진 거냐 삐졌냐 물어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선한 일인데 실패했을 때는 완전히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를 보완해서 다시 시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람이 죽는 바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혼돈을 겪은 것 같아요. 혼란스러웠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셔서 설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은혜로서 감싸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스 웃사의 하나님은 진노하며 죄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던 한 젊은이를 죽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석 달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레스 웃사에서 징계하신 것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에 다시 한번 법궤를 옮길 소망을 가지게 돼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신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의 재앙이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 법궤가 있었을 때 재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는 블레셋에게 그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복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시지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데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모든 것이 복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없을 때 하나님의 궤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사명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 나가면 결코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용기를 내어서 법궤로 운반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다윗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이제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서두르지 않고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교훈. 철저하게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걸음 하나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걸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심정으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레를 쓰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법궤를 메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 운반은 실패, 두 번째 운반은 성공했어요. 다윗은 2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실수를 거울 삼아 두 번째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은 실수를 2번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법궤는 고생스러워도 매야 하는 것이지 수레에 편하게 나르는 성물이 아니에요.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고 편의주의는 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이 고생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부터가 편의주의를 버리셨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 좋은 궁중을 뛰쳐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나쁜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것을 포기했어요. 편의주의는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여러분, 졸려도 아침에 일어나야 해요. 아까워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벽에 부딪혀도 전도해야 합니다. 고생이 되어도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해야 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며 고생할 때는 고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악기를 세팅하고 풀고 예배당이 없이 예배드리는 거 고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도록 이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찬양팀에게. 근데 우리에게 다 고생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헌신이잖아요.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한 헌신입니다. 사실 이곳에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주의를 넘어서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곳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한창일 때 조지아주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그 당시 주류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인종차별은 철폐돼야 된다. 그리고 소수 인종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동생은 조지아주에서 알아주는 법률에서 변호사로 취직해 명성을 쌓아갔어요. 두 형제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유색인종의 권익을 돌봐주던 형이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형은 변호사인 동생에게 유색인종을 변호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네가 좀 맡아야겠다. 하지만 동생 변호사는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가 자기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 형의 부탁을 거절해요. 하지만 형은 동생에게 그리스도의 책임감으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라. 그때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제 십자가 아니에요. 제가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이 대답을 들은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야말로 예수님을 숭배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구나.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그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사이에서 망설이면 안 돼요. 헤롯이나 빌라도와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시편 32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잘하고 따라가야 돼요.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훈련을 받는데 교관이 비행 중에 절대로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고 따르라고 했어요. 처음 비행을 하는데 갑자기 큰 구름 속으로 들어가요. 앞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자기 느낌으로는 비행기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기판을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어요. 순간 비행기의 기술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때 교관의 말이 생각나서 계기판대로 비행을 합니다. 구름을 빠져나오고 보니까 자기 느낌이 틀렸고 계기판의 방향이 맞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각, 감정, 느낌, 상식, 경험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예, 우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뛰어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아닌 겁니다. 그 길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은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 가는 겁니다. 왜? 그 길이 진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기반이 기초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법궤로 운반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월십 댄싱이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뛰어놀기 시작해요.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보면 법궤로 옮길 때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중심에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에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리자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기쁨으로요, 지난번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씻고도 남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아픔을 씻어내버려요. 자,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시편 8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주님의 큰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알고 모두가 알게 됩니다. 사실 외대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지금은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명성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또 능력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화려한 것보다, 막 거창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하는 겁니다. 3만 명이 모이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보다도 하나님은 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인기나 인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기보다도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찬양하며 주 따라